오늘 새해 첫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무척이나 망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특한 기회에 저에게 좋은 제목을 주셔서 오늘 불행 속에 숨어있는 큰 뜻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큰 은혜와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어떠한 장님이 평생 세상을 보지 못한 나면서부터서 선천적으로 이 장님이 된 그 불쌍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도 충격적이었지만은 제자들이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동정이 되는지 예수님에게 바짝 다가서서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불쌍한 사람이 저렇게도 장님이 되었으니 저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일까요? 하고서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충격적인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귀중한 대답 한마디를 해 주셨는데 그 대답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큰 그런 이제 대답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과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심히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서 선천적으로 불행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날 때는 잘났지만은 후에 후천적으로 그렇게 불쌍하게 된 사람도 없지 않고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멀쩡했는데 자기 환경이 못되게 돼서 환경 때문에 불쌍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잘 되어가다가 어떤 여건이 틀어져 가지고서 참으로 불쌍하게 된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동정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곧장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모 때문이냐? 그 형제 때문이냐? 혹은 자기의 운명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타당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어떠한 사람은 그 부모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무책임하게 길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기 전에 방탕해가지고 마약을 피웠다든지 무슨 무서운 병이 걸렸다든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애가 병신으로도 나오고 애가 장님으로도 나오고 애가 천치로도 이렇게 되어서 유전을 잘못 끼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서 생리적으로 병신이 되어서 나온 사람도 없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석가모니를 보고 물어보면 석가모니는 대답하기를 그건 운명이지요. 전생에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 환생할 때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공적을 잘 쌓으면 이 다음에 갔다가 또 태어날 때에는 좋게 태어날 수가 있겠지요 하면서 불공을 드리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공자를 향하여서 물어본다고 하면 공자는 윤리적으로 윤리에 비추어서 해석을 할 줄로 압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종두득두여 종과 득과로다. 밭을 심으면 밭이 나오는 법이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는 법이니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저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띠가 없다고 했는데 빌띠 없이 그 사람은 불행하고 병신이 되고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그는 그대로의 윤리에 비추어서 인과보응의 법칙을 따라서 대답을 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를 물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는 알았으면 못하겠다는 것이 우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알아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규명해서 유익이 뭡니까? 아버지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알아서 유익이 뭡니까? 남편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알아서 유익이 뭡니까? 이웃이 잘못되어서 잘못됐다고 알아서 유익이 뭡니까? 경기가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아서 유익이 뭡니까? 환경이 잘못됐다고 해서 알아서 유익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원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님이 대개 장님으로 난 아이가 제가 장님이다 하게 된 것을 알게 될 때는 그 장님이 누구 때문에 내가 장님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면서 몸부림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내중에는 자기 비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관을 해가지고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꾀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폐인이 되어버리고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통해인 것을 우리가 그런데 제자들이 장님을 두고 어떤 죄냐고 예수님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불을 못 구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장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어떠한 사람은 부모의 죄요 자기의 죄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님에 국한된 대답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불행을 당해서도 어떠한 일을 당해서도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원인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것을 규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독교의 큰 복음입니까?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면서 울고 불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남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도 유익이 되지 못한 이때에 과거에 대한 원인,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그 원인을 일체 몽땅 부인해버리 그걸 알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공감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물의 선지자로서 망해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다가 눈물의 근원이 마를 정도로 울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저 토기쟁이가 흙덩어리를 가지고 토기를 만든 공장에를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노라. 그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토기쟁이 공장을 갑니다. 가서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노라니까 흙덩어리를 가지고 척척척 이더니 농로에다 걸고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양이 싹 됩니다. 야, 희한하다. 제법 큰 좋은 그릇이 될 것 같구나 하고 바라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삐뚱삐뚱하게 깨졌어요. 깨진 순간 헛소리했을 겁니다. 에이, 그 좋은 그릇 아래에 가다가 깨져버렸네. 이제 쓸모가 없이 됐네. 토기쟁이는 흙덩어리를 내동댕이를 쳐버릴 줄 알았더니 다시 흙덩어리를 콱콱콱콱 이더니 다른 그릇을 좋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레미야야, 깨진 흙덩어리를 가지고 버린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주할 것이 아니라,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딴 그릇이 되는 걸 봤느냐? 봤습니다. 내가 저 토기쟁이와 같노라. 환경이 나빠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깨져버린 슬픈 일이 있지만은 나는 그 일을 바꾸어서 다시 이겨서 더 좋은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내가 토기쟁이인 것을 알겠느냐? 기관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 손에 맡기면 불행을 바꾸어서 행복을 만들고 실패를 바꾸어서 성공을 만들고 욕진 것을 바꾸어서 영광을 만드는 내가 토기쟁이인 것을 알겠느냐? 우리에게는 토기쟁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깨어진 그릇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좀 찾아주세요. 에레미야서 18장을 찾아주세요. 에레미야 18장 1절로 4절까지 누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중학교부터 예수님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북방에 두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으리라 하기로 내가 조기전에 집으로 내려갔더군요. 그가 용으로 일을 하는데 힘으로 만든 그릇이 훈훈하게 떼서 북한하네. 그가 그것을 가지 인터넷 편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제가 말한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원인을 찾습니까? 원망하려고 찾으십니까? 숭보하려고 찾으십니까? 비관하려고 찾으십니까? 원인을 찾다가 원망하고 자살하려고 찾으십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묻지 말고
우리의 토기쟁이 되신 주님의 손에 맡겨서 이 원망스러운 이거 슬픈 이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그 일을 다시 만들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선하신 뜻이 참으로 참신한 뜻이 유용한 뜻이 가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 아침에 발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뜻,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은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승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1989년이라고 행복만 찾아온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성공만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뜻대로만이 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어렵고 괴롭고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그 아침에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네. 캄캄하고 답답하고 음산하고 서광이 보이지 않는 괴로운 이런 지경을 가는데 이 고비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크게 베풀었는데 많은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장만하셨는데 나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는데 크다란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찰랑찰랑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런데다가 내 머리 위에다가 향수를 부어주시는데 향수가 내 머리에 부어지니 영광스럽기도 영광스럽지만은 머리에 부은 향수가 휘엄으로 옷 깃까지 떨어지면서 그 장내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풍성한 먹을 것 넘치는 포도주잔 머리에는 기름이 부어져서 해같이 빛난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좌정을 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나를 조롱하던 원수가 쭈그러져가지고 바라다보고 있는 내 원수 앞에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 잔이 넘치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요 기름을 붓는 것은 영광스러운 성령을 말하는 것이요 잔치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풍부를 말하는 것이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원수에게 대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조롱하는 입을 막았다고 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낸 뒤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그 장님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기적적으로 환경을 풀어준 것만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님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도 그 장님된 환경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렌케라 여사를 알지 않습니까? 헤렌케라 여사는 난지 불과 몇 개월 되어서 행한 이 열로 말미암아서 귀가 먹었지요. 눈이 장님이지요. 이렇게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자기의 몸을 토기쟁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눈이 열린 것이 아니고 귀가 열린 것이 아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까? 일본에 이자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심한 소아마비증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잘 못 쓰게 되시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비관이 되어서 철도 자살을 하려고 기차가 오는 레일을 찾아서 갔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노방전도 하는데 찬송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하게 그 찬송소리가 유난히 자기 고막을 울려주고 자기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와라는 이 사람은 그 찬송소리 나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노방전도 한 사람이 찬송을 다 부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와서 울려 닿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구속주,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몰랐던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가슴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심령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혼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은총을 깨닫게 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기 같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거듭난 심령 속에 하늘의 광채난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장관이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자기는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그 축복의 그 변화의 그 특권에 완전히 녹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기로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님을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이자와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그래. 빛이 어떤 심령 속의 서광이 비추기를 시작해요. 장님을 포기하니까 눈은 그대로 장님이 몸은 그대로 소아마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예수를 만납시다.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모십시다. 예수가 들어가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먼저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받듭시다. 교회를 섬깁시다. 헌금을 냅시다. 내가 한마디나 합니까? 여러분, 그건 내 중에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많이 바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원받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요. 나는 여러분에게 먼저 주를 만납시다. 예수를 모십시다. 생명을 얻읍시다. 사랑합시다. 거듭납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러면 교회를 들게 돼요. 그러면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헌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도를 하게 돼요.
이것이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받는 것이 먼저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이사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예수 믿을 때 그는 생애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셋째로는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주를 본 자에게 주를 만나는 자. 어떻게 주를 볼 수가 있는고? 여러분, 주님 보셨습니까? 예수 보셨습니까? 끄덕거리고 교회만 다닙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만나고 보는 것이 귀중한 것. 유명한 도덕가요 종교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실 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종교 얘기를 했자 줄줄줄 끼어요. 성경 얘기를 했자 줄줄줄 끼어요. 율법 얘기를 하면 줄줄줄 끼는 이런 산히드링의 의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런 지식을 얻고 무슨 일을 행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하늘나라를 보셔야 될 텐데 미안하지만은 당신은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장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거듭나기 전에는 집 사고 장로고 목 쓰고 부엉 사고 거듭 하나님 안보여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집사가 수두룩해.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주일학교 교사가 수두룩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배워요. 영적인 눈으로 배워.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기 있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수천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 가서 앉아있어. Heavenly place. 하늘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체험을 얻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거듭나면 예수가 들어간다. 왜 예수가 안 들어?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면 달라지게 되는 거듭난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져.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걸 보여줘. 그래서 내 일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 둘째로는 성결해야 돼요. 성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갑작스레 무슨 프랜시스 같이 성결하게 무슨 성화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성결이 아니에요. 성결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주인이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주인이 전부는 안 돼. 나를 버리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이 성결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은 뒤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살게 되고 또 살던 사람이 주님이 하게 되고 주인이 바꾸어지는 자기 죽음의 체험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이 체험. 1989년도에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내가 죽고 주님 살면 최고 영광이요 육이 죽고 영이 살면 천국 생활이라.
오 기쁘고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네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물러가면 나도 물러가고 주님이 좌하면 내가 좌하고 주님이 우하면 내가 우하는 자유주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내 주의 그리스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환경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넘쳐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은 과거를 묻습니다. 원인을 묻습니다. 주님은 원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제 몽땅 부인하시고 과거를 물어서 뭘 하겠느냐. 이제 이 사람이 있어진 이 환경과 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쓰러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로운 자로 만들고 새로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기독교의 주님이요, 이 환난관, 역경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부하든 가난하든 행복이든 불행해 보이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을 바쳐서 주의 귀하신 영광과 뜻을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고는 바울 사도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금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